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소명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교회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제사장 새 제사장 체계에서의 섬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이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도 되지만은 자, 하늘들이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된 우리들, 하늘들이 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들에게 이게 들자가 붙은 것은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늘이 된 우리 안에서 늘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는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존엄하신 분, 그죠?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의 모든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요? 만세전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다 펼쳐 놓으시죠. 당신이 구원할 자들의 이름을 다 펼쳐 놓으시죠. 자, 이제 그러면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또한 교회도 되지만 하늘들도 되지만은 성막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안에 있는 우리들,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치신 성막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먼저 무슨 일 맡으면 임명장 받죠. 그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잖아요. 사도라는 임명을 받았잖아요. 사도라는 임명을 받았으니까는 여기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옛날에는 저 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죠? 레위 자손으로, 레위 후손으로.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임명을 사도들에게도 주셨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들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죠. 그럼 오늘 무슨 헌신 예배, 어디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부장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어린 생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죠. 누가요? 교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러고 어린 생명들과 중고등학생을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죠? 작은 제사장과 같아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말씀을 여기 단에서 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냥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들을 세워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처럼 구역장을 세워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거죠. 일반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단에서 하는 거는 전하는 자는 대제사장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에 임명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임명을 받아.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누구요? 장신을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열심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사도 바울이요. 자, 그러듯이 우리 교사들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고 봉사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옛날 제사장들이요. 근데 지금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땅에 계셨더라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 천국에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지만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성경 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왜요?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권을 주시려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제사장권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늘날은 다 제사장이 돼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한테 해당이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목사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 곧 누가 되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자, 그래서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터이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 된다는 거죠. 땅에 계시면. 근데 지금 어디가 계시니까요? 천국에 가 계시니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제사장권을 주셨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고백하죠. 왜요? 그분이 어디로 가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만세전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이 땅에 계속 계시면은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없죠. 근데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터이나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구약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5절에요.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모든 걸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교사들 교사들 저건데 봐요. 여기도 체계적이어야 되죠. 그죠? 부장서부터 시작해서 교장 선생님이 누구요?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자,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 아까 그죠? 네 팔 내 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돼요. 흩어지고 말아. 그죠? 예수님은 머리고 그다음 우리는 지체. 그러면 예수님 우리 여러분의 머리면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죠. 자, 그러니까 네 팔 내 팔 하면 안 되죠. 자,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체계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을 짜놓으신 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라고요? 설계도라 그랬잖아요. 설계도대로 2장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듯이 우리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가 있었지만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림자처럼 하지 말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노아 방주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지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지시는데, 아무렇게나 갖다 지란 말을 안 해요. 그죠? 아무렇게나 지면은 이게 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짐승과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노아 방주에 공룡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들어갔어요. 그 공룡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그럼 베란간에 공룡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는데, 그거 들어다니면 하나님이 너 누구니? 이러면 어떡해? 근데 언제 멸망했냐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멸망했거든요. 근데 공룡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을 태울 만큼의 큰 어마어마한 노아 방주잖아요. 뭐 저는 그 계산은 안 되지만 나왔는데도 잊어버렸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죠? 그거를 노아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다 도면 그리시고 다 하시고 뭐 하시고 어떤 걸 갖다 써라 어떤 걸 갖다 써라 어떤 재료 갖다 써라 어떻게 해라 칸막이는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다 풀은 어떤 풀을 어떤 뭐 이게 다 하라 그랬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요, 그러면 새끼들이 탔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설계대로 하신 거예요. 노아방주.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40주야, 그죠?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저기 하고,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물이 많았는데, 그때 물이 반 이상 쏟아져서 지금은 물이 많지 않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50일 동안에, 어떻게 해요? 50일 동안에 땅이 다, 땅 전체가 다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의 원심력으로 계속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막 푹푹 파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만 견디냐 그러면은 잘 알다시피 노아 방주만 견딜 수 있어요. 방주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노아의 생각대로 아예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도 내가 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절대 안 떠요. 뜰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계속 새서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 보세요. 바다가 터지고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 막 40주야를 엄청나게 쏟아 부면서 얼마나 파도는 셀 것이며 얼마나 저기를 할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견딘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건 못 견뎌요. 가다가 쪼각나죠. 그죠? 풍랑만 쐬도 배가 파산되죠. 쪼각나죠. 그죠? 근데 이 노아가 지은 방주,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지은 이 방주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전하셨는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나? 어쨌든.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아무리 큰 물살이 돌고 아무리 저기가 해도 이 방주만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들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는 거야. 그 물들이 침몰하지 못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거놓고 물 보고 여기 넘어오지만 그러니까 안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가 있는 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한번 해일이 불고 뭐 쓰나미가 와서 난리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안 넘어오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물들이 뭐를요? 삼키지 못했어요. 노아 방주를 삼키지 못했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었더니 그 살아남았고 그리고 세상에 또 다시
세상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러듯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했어요?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준 대로 하라. 그러니까 봐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내일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할 거, 무릎을. 왜요? 얼마나 기도했나? 무릎 보면 알아요, 몰라요? 왜요? 어머, 어떻게 알아? 굳은 살이 배겨서 알아. 저도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요. 얼마나 적은데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배길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하자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마다 역사하세요. 저기에서요. 특히 두 부장. 잡으렸다. 두 부장을 잡으렸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운행해.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마음도 심어주세요. 자, 그럼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체계적으로 일하시는 거야, 말은. 사람이 짜놓은 거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짜놓은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야지 사람이 갖고 일하는 걸 보면은 언제나 실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제사장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체계적으로 섬기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사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학생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열매, 아름다운 그 열매를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 부장님들 이하, 그 다음에 담당인 전도사나 목사님 이하,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길러내야 된다. 만든다고 해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 앞에서? 새 제사장 앞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아멘.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아멘. 그죠? 얻으셨대잖아요. 저 뛰어난 섬김,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중재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중재하세요. 자, 더 뛰어난 직무를 줘서 섬기게 하였고 그 직무를 얻게 하였고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을 그들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린 생명을 맡기실 때는 그만큼 믿어져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막 탈퇴를 하고 탈퇴한다 이상하게 나 혼자 막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쑥 들어오고 하기 싫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쑥 들어오고 하기 싫으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연도까지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체계 안에서 일하셨지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벗어나려고 하죠. 이제는 벗어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사들, 담당 전도사나 목사님도 비롯하여서 부장님, 또한 그 외에 교사들, 또한 모든 직분을 각자 맡겨져 있는 직분에 우리 여러분 충성을 하십시오. 그 충성이 그 어린 생명들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끔 잘 길러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춘기인지 오춘기인지가 와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아요. 예,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춘기에서 멈추도록 우리 교사들이 날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부장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넣고 부를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이가 변화가 되고 그 아이의 가정이 변화가 돼요. 참 신기하죠. 아이 때문에 부모가 변화를 받고요.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은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 뒤에는 교장 선생님이죠. 그건 저기고 하나님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뒤에 있을 수는 없으시고 하나님 항상 앞에 계시죠. 그죠? 그러나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그죠? 담임 담당이신 분들과 부장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저 뒤에서 또 밀어주는 저가 하나님 기도로 밀어줄 수 있는 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생명들을 잘 길러내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